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64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큰 깨우침, 큰 깨달음,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다가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소위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의 주 기도문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 기도문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버전과 누가복음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버전을 조금 더 오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간주하고 누가복음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버전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이라는 말은 하루의 양식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양식, 어떤 사람은 내일의 양식 그렇게 설명하는데 하여간 하루의 양식을 말합니다. 저녁에 기도하면 내일의 양식이 되겠죠.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 하루를 쓸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 달의 양식, 일주일의 양식, 1년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곳간에 채워놓고 편하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나갈 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급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다른 어떤 식물처럼 그렇게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매일 구해야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기도를 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1년의 양식을 확보해 놓고 한 달의 양식을 확보해 놓고 사람들이 당신께 나오지 않을까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지 않을까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을까봐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이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이고, 쉬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그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등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늘 주님께 나오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상의하고 늘 주님 앞에 의뢰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늘 주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께 상의하고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취해서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돈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잘못된 삶입니다. 늘 하나님께 아뢰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참된 복된 삶인 줄로 믿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